네, 그럼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의 목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세관점 논쟁이 묻는 이 핵심적인 질문, 어떤 논쟁이든지 이제 뭐가 핵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의미가 뭔가, 그리고 논쟁의 대략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 해석상의 논쟁이 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가 이제 중요한 두 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는 6가지로 나누고 이제 마지막 7번째가 Q&A인데, 첫 번째가 이 논쟁을 시작하게 된 어떤 선구적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관점하고 새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핵심 이슈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새관점의 역사를 이렇게 써내려간 학자 3명이 있어요. E.P. 샌더스라는 학자랑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랑 탐 라이트라는 학자, 이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또 각각 주장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떻게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새관점에서 이제 이 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옛 관점에서, 제가 아직 옛 관점이 뭔지도 새 관점을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좀 약간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옛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격을 합니다. 우리가 더 맞을 수도 있다라고 반격을 하는데 그 반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다섯 번째로 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2015년에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이 옛 관점과 새 관점에 대해서 잘 조화롭게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이때까지 학자들 사이에 받고 있거든요.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강점을 잘 살리고 약점을 잘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알아보고, 여섯 번째로는 바울에 관한 새 관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하고 이게 어떤 제자도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Q&A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관점과 옛 관점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새 관점의 선구적 계기를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터 스탠들이라는 하버드 신학대학의 학자가 Paul and the Introspective Conscience of the West라는 아티클을 냈어요. 이 아티클이 이제 어떤 그 제목을 보면은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과 이제 그 내면적인 성찰을 한 서구의 내면 성찰적인 양심 뭐 이런 정도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런 해석을 굉장히 이끌어왔던 사람이 사실 이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거든요. 근데 아까 김미동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마틴 루터는 굉장한 그 엔타이세마이트, 유대인 혐오자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초대교회와 그 유대교가 처음에 갈라질 때, 왜 우리가 이제 누구랑 같이 잘 지내다가 그 안에 있다가 갈라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떨어져 나오는 그 그룹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독교가 처음에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올 때 유대교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지만 핍박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우리 이제 너네랑 안 놀아, 뭐 의도치 않게든 의도한 것이든 안 놀아하고 떨어져 나올 때 유대교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방향으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듣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유대교나 유대인들 하면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근데 그게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말은, 유대교라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적이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 종교이고, 아무튼 나쁜 거는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때까지 사실은 서구교회 전반이 추구해왔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의 그런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크리스터 스탠들이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 딴지를 딱 건 거예요. 이게 과연 맞냐? 유대교가 정말로 그렇게 행위 중심적인 율법주의적인 종교냐?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쓸 때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정말로 바울이 그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를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게 맞냐라는 걸 이렇게 딱 딴지를 건 거예요. 이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 바리새적인 사람들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연결이 돼요. 우리 2차 세계대전 좀 보시면 히틀러, 그죠? 유대인들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서구 문화 전체가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하고 거기에 이제 서구 문화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는 거죠. 그런 흐름에서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1963년에 이 아티클을 딱 쓰면서 우리가 바울을 잘못 본 건 아닐까. 너무 바울을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서구 문화 중심으로 해석한 게 아닐까라는 이런 그 문제 제기를 딱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위 이제 서구 문화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양심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는지 자책할 만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걸 다시 확증하고 하는 거였는데 바울이 이제 율법의 행위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게 정말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자기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자기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조사하고 하는 그런 것이었냐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쓴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 23장 10절인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보면 자기 양심에 꺼리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서구 문화는 바울은 자기 양심에 꺼리낄 것이 너무 많았다. 너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서구 문화의 그 복음 해석이었고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해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크리스터 스탠달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3장 6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기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적으로 볼 때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 모든 율법 다 준수했기 때문에 마음에 꺼리낄 거리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때까지 서구 문화가 생각해왔던 그런 바울의 모습, 그죠?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자복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또 용서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그림이라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랙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번이 이제 그 로마서 7장 19절인데 근데 이제 로마서 7장 19절에 한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또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울이 또 약간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1번과 2번을 다 보면 약간 우리가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약간 혼동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시작이 되는 거죠. 2번에 대해서 크리스터 스탠달이 답을 주긴 했는데 제가 요기에 대한 답은 뒤로 나중에 돌릴게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서 아셔야 되는 거는 1과 2 사이의 긴장은 기존의 율법주의적 유대교 대 복음적 기독교라는 기존 구도의 균열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서 14년이 지난 후에 아까 우리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E.P.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쟁을 주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이슈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무엇이 이슈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바울이 얘기한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냐라는 거기에 대한 고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로 요 세 구절을 들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여기 있죠? 그냥 그 5번 슬라이드에 있는데 누가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령을 가진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네,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이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그죠? 두 번째 또 읽어주실래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율법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율법 행위가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율법 행위냐는 건데 그렇느냐 그렇지 않냐가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옛 관점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에 관한 옛 관점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그게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관점에 속한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역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보게 될 부분은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영어로는 works of the law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어로는
그죠? 헬라어로는 ergao nomo인데, 근데 이제 이 단어가 학자들이 이 논쟁을 풀어가는 핵심적인 실마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율법의 행위라는 이 성경 구절이, 해당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알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볼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고, 이게 그냥 단순히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율법의 행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율법의 행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읽어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유대교와 복음 사이에,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이 있죠.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당시 유대교의 믿음과 실천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저주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 세 번째,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 이게 다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져서 약간 교회 문화 안에서는, 한국 교회 문화도 그렇고 미국 교회 문화도 그렇고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져 가지고 약간 그냥 이렇게 흘러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제2성전기라고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이제 성전이 두 번째로 세워진, 이건 제가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요. 성전이 두 번째로 세워졌는데 그 시계를 제2성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바울이 살았던 때인데, 그 당시 예수님 살았던 때도 제2성전기였고, 유대교와 복음 사이의 근본적인 불연속성,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근본적인 불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는가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유대교를 나쁜 걸로 보고 기독교를 선한 걸로 봤냐는 거예요. 핵심은. 혹은 부분적인 불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 아니면 유대교와 복음 사이의 연속성을 가정하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유대교가 미완으로 남겨둔 것들의 완성으로 보는가, 뭐 이런 질문인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바울에 관한 옛관점이 뭐냐? 바울에 관한 옛관점은 보통 이제 루터로부터 기원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빨리 어거스틴으로부터 기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서구의 사람들이고, 자기의 양심에 관해서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아까 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루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꺼릴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는 걸 못 참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가지고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바울을 읽을 때 그 관점으로 읽은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읽은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고민, 그죠? 루터가 살았던 시대는 중세 시대였고, 죄의 고백, 고해가 굉장히 흔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도 수도사였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고해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관점으로 읽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성경을 썼던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썼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죠? 성경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약간 성경 내용에 투영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옛관점에 대해서 뭐 요거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옛관점이라고 하면 흔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랑 거의 맞아요. 일치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6개를 했네요. 아싸. 자, 옛관점, 새관점 무엇이 이슈인가? 그래서 루터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루터의 실존이 성경 해석에 끼친 영향. 그래서 이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가.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뭐라 그랬죠? 자기는 율법에 꺼리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루터가 갖고 있던 관심사랑 바울이 갖고 있던 관심사랑은 사실 완전히 다른 관심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점학자들은 루터가 그러면서 바울을 잘못 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루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게 루터가 지은 찬송시인데 보시면 누가 읽어주실래요? 이거? 나는 사탄의 사슬에 꽉 묶여 누워있네. 죽음이 나를 어둡게 품고 있네. 죄악이 밤낮으로 나를 고문하네.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서 나를 낳으셨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더 깊이 넘어지네. 그렇죠. 이게 루터가 했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미국에서 특히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없죠, 사실. 그죠?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또 얘기하겠지만, 루터가 갖고 있던 고민으로 읽어낸 성경이 한국 교회 문화 안에서 마치 정말로 진정한 복음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받아들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루터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랑 거의 동일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맞으면 우리가 루터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루터가 갖고 있는 복음의 이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말이 도니까 약간 헷갈리게 되는데 루터가 갖고 있는 복음의 이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세 관점의 계기를 열어준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루터는 자신의 시대적 실존적 상황을 바울의 그것과 지나치게 동일시한 나머지 바울 당시의 시대적 실존적 상황을 읽어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죠? 루터가 만약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라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래 바울이 하려고 했던 얘기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세 관점은 일종의 아드 폰테스다. 이건 이제 저 르네상스 시대에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이 소스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인데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염증이 일어나면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 있던 고전들이 읽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이제 우리에게 저 말하는 거는 바울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정말 뭐였는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들으려면은 루터가 하는 얘기, 한국 교회가 하는 얘기라는 이 안개를 한번 걷어내고 정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다시 들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울에 관한 세관점 논쟁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 첫 번째 파트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세관점 논쟁이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 던지는 크고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두 가지 누가 좀 읽어주세요. 하나씩. 성경 해석, 네. 루터의 갈등의 중세적 배경과 그의 성경 해석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경 해석에 가지는 중요한 시사점은.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Misreading Scripture with Westernized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바울과 편견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서구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원래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도 거의 서구적 관점이 많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읽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가 탕자의 비유거든요. 탕자의 비유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그죠? 아들 둘 있고 아빠 있고 그죠? 큰 아들은 아빠 말 되게 잘 듣고 둘째 아들은 아빠 말 더럽게 안 듣고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죠? 이제 둘째 아들이 아빠 말 안 듣고 이제 나갔는데 15장 14절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있는 곳에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읽게 했는데 이 해당 부분을 근데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얘기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요약을 할 때 모두 다 이 기근이 있었다는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진 않고 100명 중에 6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기근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기근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전체 얘기를 요약을 할 때 기근에 대한 얘기를 패스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기근을 겪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걸 읽을 때 그게 너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울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읽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읽어주세요. 복음 2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루터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현대 문화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국한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루터가 말하는 복음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 나와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네,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도 우리 안에 나름대로 최소한의 선한 기준은 남한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는 게 최소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 기준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데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뭐 계단 무릎 꿇고 올라가고 이런 시도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깨끗하지 못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제가 그렇죠. 중요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루터가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바울이 얘기했던 게 루터가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던 거를 어떻게 내가 설득되게 혹은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설득되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시 제가 돌아올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관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점의 삼두마차라고 하는 학자 3명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P. 샌더스라는 학자랑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랑 N.T. 라이트인데 이건 이제 탐 라이트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처음에 E.P. 샌더스라는 학자가 아까 우리 김민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977년에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내요. 이 책을 통해서 세관점 논쟁이 시작이 됐어요. 샌더스의 주된 주장은 바울 당시의 1세기 유대교는 루터가 판단했듯이 율법주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언약적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종교였다는 건데, 언약적 율법주의가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 당시의 유대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이고 행위로 자기를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게 샌더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언약적인 율법주의는 뭐냐? 여기 이렇게 막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언약적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속한 바운더리라고 치면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행위로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부름을 칭함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멤버십을 유지하려면은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게 샌더스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루터가 했던 얘기랑은 좀 다르죠. 그죠? 유대교는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루터가 이해했던 유대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유대인들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행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샌더스가 1세기 유대교를 잘 살펴보니까 유대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행위가 중요한 건 언제 중요해지냐면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멤버십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행위가 중요하다. 그런 종교였다라는 것이 이제 샌더스가 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허점이 뭐냐면, 맹점이 뭐냐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조금 돼. 조금 되죠?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옛 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샌더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행위 구원이랑 다른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뭐 쫙 설명해 좀 읽어드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까닭은 언약 안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getting in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언약 안에 머무르는 수단이 율법의 준수였기 때문이다. staying in 하는 게 율법의 준수였기 때문에 머물렀던 것이고, 이게 약간 좀 미묘한 얘기일 수 있는데 차이를 아시겠죠? 루터가 바라보았던 유대교, 루터가 바라보았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해랑 이제 샌더스가 1세기 문헌들을 자세하게 조사했더니 유대교가 실제로는 이렇더라라는 그 차이가 미묘하긴 하지만 아시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뭐 의로움에 대한 유대교적인 이해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자신이 속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뭐 544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반론 전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3가지 질문을 던졌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샌더스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이제 샌더스가 생각하는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은 모세오경, 그죠?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경전은 사실은 모세오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 이제 율법이 이제 613개가 있고, 그죠? 그거를 모두 다 지키는 거. 그게 이제 율법의 행위라고 본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를 얘기했을 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제가 최대한 율법의 행위가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죠. 예. 예.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비교가 쉽게 하기 위해서 루터나 옛 관점이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그냥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선행과 선행으로. 차이는 그겁니다. 샌더스가 얘기하는 거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 613개를 다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받는데 그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바운더리 안에 머무르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비판할 때는 그거를 비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루터는 혹은 한국교회 문화가 흔히 받아들이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율법을 좀 확장시켜서, 그죠? 확장시켜서 뭐든지 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게 다 율법의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거는 뭔지 알려면 사실 이제 그게 아닌 거랑 한번 보면 이제 차이가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비교해 드리는 거고. 질문 지금 좀 네네네네네네. 그 샌더스 여기서 말씀하셨던 네. 이제 그 샌더스가 보던 유대인들의 그런 믿음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스테잉인 머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나는 밖으로 거죠. 쫓겨난다라고 믿었던 거라고 이제 그렇죠. 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이 바리새파인이랑 지금 인터체인저블리 생각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유대교 전반, 그러니까 1세기 유대교 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 예.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 엘리트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그런 것이고요. 제가 여기 뭐 일반적인 얘기했네요. 결국에는 구원의 수단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이런 얘기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이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라고 얘기했으면, 샌더스가 얘기한 대로 하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은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제 비판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수단이 되면, 제가 율법의 행위가 뭐라 그랬죠? 샌더스가 이해하는 율법의 행위는 모세오경을 지키는 건데, 이방인들은 모세오경을 알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전혀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결국 율법의 행위가 모세오경을 준수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방인들한테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한테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군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네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언약 백성이라는 이 바운더리, 유대인들이 쳐놓은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똑같이 돼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읽었던 성경,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은혜로만 얻는 복음, 저 구원이랑은 달라지게 되잖아요, 얘기가. 이게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아리까리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제가 굉장히 아리까리 했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마지막에는 아리까리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아리까리 하시면 저를 때리세요. 자 보시죠. 칭의는, 그래서 칭의라는 게 이제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이라는 가르침인데, 우리가 다 교회에서 흔히 듣는, 그죠?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그죠?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는 언약 백성의 신분에 관한 것이다. 왜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서 있는 내가 있다는 그거에 대한 것이지, 이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샌더스가,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자, 샌더스 던 라이트의 차이는 아직 안 받긴 했지만, 샌더스라는 사람이 세관점 논쟁의 시초를 열었던 사람이고, 제임스 던이랑 탐 라이트는 이후에 이제 그 논쟁을 발전시킨 사람인데, 샌더스는 유대교 자체를 굉장히 긍정했어요. 왜 유대교 자체를 긍정했을까요? 그 당시 분위기로 볼 때. 여러분들 서구 문화에서 왜 샌더스라는 학자가 유대교를 굉장히 긍정한 거가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왜 그랬을까요? 차별 직후에 엄청 그렇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 홀로코스트 하고 엄청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가 딱 나와가지고, 유대교가 이때까지 서구 전체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교를 향해서 나쁜 놈들, 율법적인 놈들, 예수님을 배반하는 놈들 막 이러다가, 이 학자가 학문적인 근거를 딱 대면서 유대교는 그렇게 나쁜 종교가 아니야, 유대인들 그렇게 나쁜 애들이 아니야 하니까, 서구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유대인들에서 죄책감이 있는데 하고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되게 호의를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샌더스는 그랬는데, 그래서 율법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던이랑 라이트는
좀 나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샌더스의 약점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가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가진 사회적 공동체적 기능에 좀 더 자세하게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해줍니다. 아,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한 2시 한 10분까지 3시 한 10분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그렇다면 더는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보냐. 자, 샌더스는 율법의 행위를 제가 계속 반복해드리죠. 루터는 율법의 행위를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율법의 행위라고 했고 샌더스는 율법의 행위가 뭐라고 했죠? 모세오경을 지키는. 그렇죠. 자, 더는 율법의 행위를 뭐라고 하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더는 율법의 행위를 뭐라고 하냐. 자, 더는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보고 이제 율법의 행위를 찾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할 때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할 때 요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는 율법의 행위가 단지 어떤 모세오경을 지키는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뭔가였다. 근데 특수한 뭔가가 뭐냐? 유대인들이 할례하고 절기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하는 그런 당시에 유대인들 되게 하는 일종의 정체성 표지.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이방인들 차별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못 읽겠네요. 제 녹음하고 있어서. 하나님 좀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네.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이거 읽어주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읽어주실 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예. 그래서 더는 샌더스가 뭐 제대로 짚은 면이 있긴 한데, 그죠? 특히 이제 그 바울하고 루터가 다르다는 그런 부분은 제대로 짚었는데 샌더스가 이런 건 좀 제대로 못 짚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율법의 행위는 샌더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모세오경을 지키는 그런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할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막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그거를 자기들의 존재 가치로 삼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타적으로 했잖아. 그게 율법의 행위야.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비판한 거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거야라는 그런 얘기를 더니 했다는 거예요. 쉬우시죠? 네. 자, 그래서 읽을게요. 율법의 행위는 샌더스가 말하는 모세오경의 준수도 루터가 말하는 율법적인 자기 의로움도 아니며 할례, 절기법, 음식법 등을 지키는 행위며 그를 통해서 유대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이방인과의 차이를 통해서 얻어내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는 일종의 정체성 표지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얻고자 할 때 보통 어떻게 얻냐면 나는 쟤하고는 달라라고 하면서 얻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identity by difference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다 누구나 정체성이 필요해요. 내가 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게 설득이 안 되면 우리는 보통 자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그 막 수많은 탄압과 압박을 받으면서도 왜 살 수 있었냐. 유대인들이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니네가 아무리 우리를 탄압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법도 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하니까 너네 더러운 이방인들과는 달라 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바울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현대로 따지면 인종차별이랑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인종차별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2번, 그러므로 율법회계에 속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저주는 뭐냐? 샌더스가 말하듯이 그리스도가 아닌 모세오경을 준수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시도도 루터가 말하듯이 율법적인 의로움을 통해서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는 시도에 따른 저주도 아니며, 자, 이거 뭐 헷갈리시죠? 다 뭉뚱그려서 그냥 뭔가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시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 되게 세밀한 차이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세밀한 차이를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나중에.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가진 이런 정체성 표지를 지키는 유대인들로 제한하는 배타주의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민족 중심주의라는 거죠. 일종의 내셔널리즘. 그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오는 저주를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걸로 제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율법의 행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배타적으로 구는 거라고 얘기하면은 이방인들에게 내려진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의 행위가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면, 그죠?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임스 던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의 행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하지만 율법의 행위와 그에 따른 저주를 이렇게 이해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로부터 거두어 가신 저주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이 남는다. 더는 여기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고 우리 훌륭하신 바울신학과 세관점을 쓰신 플러신학교에 계시는 김세현 교수, 지금 아닌가요? 플러신학교? 그 김세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톰 라이트는 제임스 던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기본적인 논의가 이해가 되시면 톰 라이트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돼요. 톰 라이트는 율법의 행위를 제임스 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차별하는 배타주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에게 내려지는 율법의 저주는, 율법의 행위를 통한 저주는 뭔지 알 길이 없어지는데, 톰 라이트는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게 톰 라이트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똑같이 1, 2, 3번 합니다. 라이트에 의하면 바울이 이해하는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며 바울은 왜 그것을 비판하는가? 율법의 행위는 뭐냐? 던이 말한 바대로 할례 절기법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이방인들과 차이를 추구하는 일종의 정체성 표지인데, 근데 2번을 보시면 라이트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던이 받았던 비판을 똑같이 받게 되는데, 근데 던이 받았던 비판을 어떻게 피해가냐가 문제인데, 그 비판을 어떻게 피해갑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그거를 극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금 그 당시 1세기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멀어져 있었죠. 지금 유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히 이제 신명기 27장에서 29장을 보시면 너네가 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저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세계 각지로 퍼져서 하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다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저주다라고 이해했을 때, 그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적용이 되죠? 이방인들에게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까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내서 이사야 49장 5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이방의 빛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희가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드러내서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잘난 체 하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고,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를 가지고 너희 존재 근거를 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라고 내가 너네를 부른 게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방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라고 내가 한 거야 라고 했는데, 너네가 그 역할을 못했잖아. 너네가 그 역할을 못했는데 너네도 쫓겨났지만 이방인들도 너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너네 때문에 저주가 똑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풀면은 이제 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에 누가 딱 나오겠어요? 우리의 슈퍼스타. 그렇죠. 그분이 딱 나와서 이 모든 저주를 다 걷어가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 라이트는 그렇게 풀면서 던이 얘기했던 그런 저주를 그렇게 극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아, 요거 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따가 집에 뭐 내일 가시면 아리까리 하실 건데 뭐 어쨌거나 예, 저는 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이란 3번입니다. 3라이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이란 루터가 말한 대로 법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죄를 없이 해주신 것만이 아니며 샌더스나 더니 말한 대로 단지 이방인들을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믿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구약의 면면한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죠? 그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이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9장에서 11장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가 뭐냐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신실하신 분이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을.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절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이 되셔서 오셔서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당신의 소명을 통해서 이루시고 세상에 내려진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뭐 여기 뭐 잡다한 얘기 했는데 별로 안 중요하고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옛 관점이 무슨 얘기를 하냐? 옛 관점이 이제 비판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어떤 걸 가지고 비판을 하냐? 샌더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샌더스, 던, 라이트 저희가 정리가 됐죠. 샌더스는 언약의 행위가 율법 행위가 뭐라 그랬죠? 모세오경을 지키는 거다. 던은 율법 행위가 뭐라고 했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배타적으로 보는 거다. 라이트도 대강 뭐 던이랑 동일했지만 그 저주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서 풀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옛 관점을 지지하는 루터식의 이런 성경 이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반격하냐? 1세기 유대교가 모든 유대교가 다 이런 그 언약적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지만 그 당시 유대교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그 이해를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1세기 유대교에 획일적으로 다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렵죠? 자, 어렵습니다. 제가 죄송한 건 왜일까요? 자, 제가 여기 세 가지 비판을 했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세 가지 비판 한 분씩, 뭐 아무나 한 분씩. 지나치게 특정사 공항에 메모된 보편성의 상실, 개인 구원에 관한 상대적 무시, 세 관점 합하는 민족적 선택과 언약, 그리고 민족적 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유대인 개개인의 구원, 특히 최종 구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율법의 행위를 얘기할 때 옛 관점에서는 그냥 되게 뭉뚱그려가지고 되게 애매하게 보편적으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새 관점에서는 그걸 굉장히 구체화시켜가지고 굉장히 특정한 상황에서 그죠? 굉장히 특정한 상황에서 굉장히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배타적으로 굴었던 그것만이 율법의 행위라고 딱 이렇게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율법의 행위는 좀 더 보편적인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걸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비판이고 두 번째 비판 읽어주실래요? 유대교에 대한 환영적 해석, 새 관점 확보는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프레임으로 바울 당시의 유대교를 모두 환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당시의 유대교 안에 존재했던 다양성을 무시했다. 네, 이게 D.A. 칼슨이라는 분이 Justification and Variegated Nomism이라는 책에서 얘기하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가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유대교가 이런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 우리 지금 기독교도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막 다 교리도 다르고 가르침도 다르고 뭐 물론 공통적인 어떤 모습이 있고 우리가 서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한계 바운더리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과연 1세기 유대교가 샌더스나 던이나 뭐 라이트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한 가지 모습만으로 획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게 옛 관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비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뭐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찾아내요. 옛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1세기 유대교 안에서 옛 관점이 지지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걸 찾아내는데 3번 읽어주십시오. 누가? 유대교 안에서 존재했던 율법주의적 요소에 대한 의도적 무시. 바울 당시의 유대교 안에서는 율법적 이루음을 따르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다.
예, 그래서 사이먼 게덜콜이라는 학자가 이 사람도 이제 그 옛관점을 지지한 사람인데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옛 문헌들을 뒤져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 혼란 속에 빠진 이 논쟁을 중재하려고 하는 우리의 놀라운 분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존 바클레이입니다. 존 바클레이가 잘 중재를 해요. 중재를 하는데 존 바클레이는 이제 옛 관점도 비판하고 새 관점도 비판하고 옛 관점도 긍정하고 새 관점도 긍정합니다. 그러면서 잘 이 논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예요. 자, 이제 그래서 존 바클레이가 이 모든 논쟁을 접근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냐? 옛 관점에 대해서는 옛 관점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선 한 개인이 이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클레이가 옛 관점을 접근할 때는 너네가 그렇게 구원을 바라볼 때 개인의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로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개인 사이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만 집중하는 게 맞아?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옛 관점, 새 관점 쪽에는 너네가 율법의 행위를 얘기를 할 때 그게 정말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그것만인 게 맞아? 그것도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인 게 맞아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 옛 관점이 강조하는 개인적인 차원과 새 관점이 강조하는 공동체적인 차원을 다 가져오려고 해요. 그리고 옛 관점은 개인적인 차원,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구원받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새 관점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할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정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과 구체성이 있는데 보편성은 옛 관점이 주로 강조하는 거고 구체성이고 특정한 거는 새 관점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 관계는 옛 관점이 강조하는 거고 이웃과 이웃들 사이의 관계는 새 관점이 강조하는 건데 개인, 공동체, 보편, 구체가 있어요. 근데 개인하고 보편은 옛 관점이 강조하는 성향이고 수평하고 공동체는 구체하고 공동체는 새 관점이 강조하는 성향인데 바클레이는 이 두 개를 다 모아가지고 통합시켜서 풀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보편적이면서도 구체적이어야 되고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웃들과 맺는 관계에서도 복음이 어떤 뜻인지 풀어낼 수 있어야겠죠? 이거를 다 해낸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슈퍼스타로 떠오르고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요. 선물, gift. 여러분들 선물 주시죠, 그죠? 사람들한테 선물 주는데 바울이 살았던 그 시기에 유대교 안에서 그 당시 시대 안에서 선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였냐, 그리고 선물이라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가 선물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선물이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선물에 대한 이해랑 어떤 부분이 비슷했고 달랐냐라는 거를 인류학 없을 거예요. 필요 없고요. 사회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조사를 해서 이제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선물 개념에 대해서 선물이라는 얘기를 할 때 선물의 특징이 6가지 정도가 있다.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6가지를 사람마다 개인마다 뭐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강조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새 관점에서는 특히 샌더스는 1세기 유대교를 얘기할 때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얘기를 하면서 언약적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노력보다 먼저 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프라이오리티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선물로서의 은혜가 갖고 있는 5가지 나머지 이해를 무시했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 선물로서의 은혜가 가지는 6가지 이해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superabundance, singularity, priority, incongruity, efficacy, non-secularity 이렇게 6가지 적어놨는데 superabundance는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선물을 엄청난 양으로 퍼부어 주신다는 게 superabundance고 singularity는 뭐냐면 선물을 주시는 분 자체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심판하는 분으로 주시지 않고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선물을 주시는 거다라는 게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선물을 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강조점이 singularity고, superabundance는 선물이 주어질 때 얼마나 놀랍게 많이 주어지는가가 superabundance고, priority는 선물은 주어질 때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전에 주어진다, 앞서서 주어지는 게 priority고, 그 다음에 incongruity는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보통 우리는 이제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선물을 줄 만하니까 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죠? 은혜라는 선물이 주어질 때는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incongruity고, efficacy는 뭐냐면 선물이 주어졌을 때 그 선물이 반드시 보답으로 되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선물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그 선물을 받은 쪽에서는 뭔가 반드시 뭐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이 나타나거나 응답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을 주는 쪽에서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선물이 정말로 주어지면 그런 기대가 있게 마련이다는 거예요. 그게 efficacy고, 마지막 non-circularity는 뭐냐면 선물은 주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unconditioned이지만 unconditional이라고 얘기하는데, 선물이 주어지긴 했는데,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질 때는 조건이 없이 주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give and take 관계, 하나님이 give and take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지만 efficacy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죠? 받았으면 그 선물이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하는 게 주어진 선물에 비해서 우리가 뭔가 반응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주어진 선물에 합당한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non-circulating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6가지가 있는데, 이제 샌더스가 세관점에 속한 사람들을 비판할 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샌더스나 뭐 다른 사람, 더니나 라이트는 너무 priority, 선물의 priority라는 그 부분을 강조한 나머지 선물의 다른 측면들을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더군다나 이제 샌더스나 더니나 라이트는 칭의론을,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그 가르침을, 그게 복음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교리인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인종차별하지 않는 거가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평적인 차원에서,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혹은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뭐 선교적인 차원에서 율법의 행위를 풀어낸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선물 개념 자체를 충분히 다른 선물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물 개념들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이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는 비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 쓴 걸 보시면, 자, 영어로 쓴 걸 제가 읽어야 되냐? 자, 영어로 쓴 거, 네,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바클레이가 세관점을 이렇게 비판해요. 제가 얘기했군요. 1번 샌더스를 비롯한 세관점 주창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한 단면, 프라이어리티에 집중한 나머지 은혜의 나머지 5개의 다른 단면들은 놓치고 말았다. 그게 바클리가 비판한 거예요.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가 맞지만 은혜는 다르게 정의되며 다르게 부각되고 다르게 완성된다. To identify a common pattern in Second Temple Judaism. Second Temple Judaism이 제2성전기고 그때가 바울이 살았던,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의 유대교입니다. Based on the priority of grace, the covenantal foundation is to offer a one-dimensional analysis that discovers uniformity only by downplaying every other form of difference.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때까지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고. 자, 그렇다면 바클레이는 바울이 왜 율법의 행위를 비판한다고 보는가? 바울이 은혜를 해석하는 렌즈, 요게 중요해요. 요거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평가로 넘어가고 적용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은혜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바클레이가 바울이 은혜를 보는 방식을 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 보시면,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합당한 어떤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전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래도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바울이 굉장히 강조했던 그 선물의 6가지 이해 중에서 가장 강조했던 거는 incongruity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선물이 주어지는 그 사람이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한다. 근데 바울이
은혜를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애초에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화살표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루터와 옛관점이 말하듯이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 순종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도 세관점이 말하듯이 율법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배타주의이기 때문도 아니라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 사건, 예수께서 오신 그 사건을 사회적으로 율법의 행위가 뭐냐? 바클레이가 말한 율법의 행위가 뭐냐? 바클레이가 바라본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가 뭐냐? 이게 뭐냐? 자, 바울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볼 때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하다라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가 다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클레이는 제가 얘기할게요.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 사건을 사회적으로 객관적이라고 인정받는 어떤 가치체계, socially constructed value systems 안에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사회적 체계 안에서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모든 행위이며, 바울은 그리스도 사건의 중심성과 우선성에 비춰서 그 행위를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율법의 행위를 규정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가치가 높은 사람이야. 게을리하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그룹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룹이긴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가 복음이 어떤 메시지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누가 가치가 높은 존재이고 누가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인지가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밸류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나 회사나 학교에 가도 어디를 가도 socially constructed value 시스템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밸류 시스템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사실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바클레이는 바울이 율법 행위를 얘기할 때 그게 율법 행위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도 어떤 집단 안에 들어가도 항상 그 집단 안에서 통하는 밸류 시스템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밸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괜찮은 존재라고 스스로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는,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모든 밸류 시스템이 다 헛거다. 그 모든 밸류 시스템이 다 헛거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는 이전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밸류 시스템이 다 헛거라는 걸 알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규정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약간 경건서적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들어보시면 모든 밸류 시스템이, 인간 사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밸류 시스템을 사실은 다 헛거라고 볼 수 있냐. 그죠? 그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안 하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율법의 행위라는 거고, 바울이 비판한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가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성향, 율법의 행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뭔가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가 속한 그룹이 갖고 있는 이 밸류 시스템 안에서 나는 이 정도는 되니까 괜찮아라고, 나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괜찮아, 나는 특별한 하나님 경험을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괜찮아, 나는 돈을 이 정도 보니까 괜찮아, 그런 모든 밸류 시스템이 다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보이시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보편성과 구체성을 다 갖고 오게 돼요. 그죠? 보편적으로 다 통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왜냐하면 밸류 시스템은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죠? 모든 인간 사이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 좀 더 보이게 되죠. 그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 믿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밸류 시스템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부해요? 불가능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지금 이거 하면서 제 안에 나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되라는 존재가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있죠. 그죠? 나는 이 정도는 되라고 괜찮은 존재야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바울이 율법행위라고 비판했던 거예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나머지는 빨리빨리 읽을게요. 이제 왜냐면 저 정리기 때문에. 바울에 관한 세관점과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적 평가. 세관점은 1번 세관점은 예관점이 칭의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칭의가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애매모호해진 것에 구체적인 역사성과 상황성을 부여함으로써 칭의 교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지를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2번 세관점은 칭의 교리가 교회론과 성교론, 누구를 교회 안에 포함시키고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포함시키고 누구를 포함시키지 않느냐, 그게 교회론과 성교론이거든요.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칭의를 어떻게 사회정의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3번 반면에 세 관점은 칭의 교리를 부차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묶이게 만들므로써 바울이 말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칭의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4번 세 관점은 칭의가 더 이상 양심의 죄책으로만 이해되는 대신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고대근동 시대에서 중요한 도덕적 기준이었고 현대문화에서도 중요한 도덕적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명예수치 문화 코드, 내 존재 가치가 어디에 달려있느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 이게 이제 밸류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자, 마지막 장으로 넘어갈게요. 바알에 관한 세 관점과 그리스도인의 삶 전반적 평가. 전반적 평가를 이렇게 낼 수 있고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따 질문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정의 문제가 어떻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냐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일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예멘 난민 문제 한국교회 응답이라는 그런 글에서 하신 내용인데 제가 읽을게요. 한 사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을 때 집단적인 불만이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투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서구에서는 사회적 불만이 인종적, 문화적 편견을 등에 업고 극우주의적 혐오와 차별로 표출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젠더 안전, 취업, 남북 문제 등 오래된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있고 난민들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사회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는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근거 없는 편견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가짜뉴스들이 나타나는 배후에 이와 유사한 역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문제는 난민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데 비난의 화살은 누구도 옹호하지 않을 약자인 난민들에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읽은 이율법의 행위랑 연결이 될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취약하고 가장 힘없고 한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피해자로 삼는 그런 행위가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랑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난민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타겟으로 삼는 거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읽을게요. 바울에 관한 세 관점과 그리스도인의 삶, 사회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 이건 이제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분이 쓰신 책에 나온 건데, 빈곤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이 사회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고 있으며 피부는 부적절한 색깔인데다가 어느 것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사방을 둘러봐도 성취라는 철칙이 지배하는 사회뿐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번쩍거리는 상품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눈앞에 어른된다. 세상은 5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날이면 날마다 밸류 시스템이죠, 그죠? 밸류 시스템입니다. 율법의 행위. 날이면 날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으니 그대는 참으로 무능하다고 속삭인다. 그대는 실패자다. 오늘 이루지 못한 걸 내일이라고 이뤄낼 방도가 없으니 계속 나고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존엄성은 산산이 부서지고 영혼은 절망의 흑암에 갇혔다. 하지만 복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으로 인간을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죠? 그대는 그대일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뭘 성취했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번에는 바로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구현되었다고 생각해보라. 세상이 만고의 진리로 여기는 성취의 법칙에 따라서 그 밸류 시스템에 따라서 불의하다는 선고를 받은 이들이 순전히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추구한다고 생각해보라. 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선포하고 구현해내는 메시지를 정치, 경제, 제도로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문화 속에 주입하기로 작정한다고 생각해보라. 이게 바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원리가 선포되고 실행되는 모습이다. 죽은 교리라고 천만에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뭐 칭의 교리가 얼마나 살아있는 교리냐는 건데, 이런 게 있고요. 밸류 시스템의 두 가지 예를 마지막으로 들고 이제 끝낼게요. 권력에 관한 거 하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에 관한 거 하나. 이것도 이제 제가 팀켈 목사님한테 갖고 온 거예요. 내가 만든 신화 책 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알았던 제임스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다. 매번 그는 여자를 유혹해 일단 잠자리를 갖고 나면 이내 흥미를 잃고 헤어졌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는 성적 일탈을 금방 끊고 기독교 사역에 열중했지만 우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업이나 토론 때 우상이 뭐냐? 하나님 외에 자기가 다른 밸류 시스템을 가지고 그 밸류 시스템으로 자기를 규정하려는 게 우상이에요. 성적 일탈, 그래서 수업이나 토론 때마다 그는 논쟁을 일삼으며 이겨드렸고 자신이 회장이 아닌 모임에서도 늘 회장 행세를 하려 했다. 결국 그의 의미와 가치, 제가 여기 자신의 존재 가치 근거라고 썼지만 그거는 바클레이가 얘기한 밸류 시스템이죠. 제임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밸류 시스템은 결국 그리스도께 옮겨진 게 아니라 여전히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기초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런 권력을 통해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제임스가 여러 여자들과 잠자리를 한 것은 그들에게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동침할 수 있다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다. 권력만 얻고 나면 여자는 더 이상 흥미거리가 못 되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뭐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이런 밸류 시스템을 따라야 돼라고 하는 그 밸류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율법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메리는 뛰어난 음악가였다. 메리는 사실상 부모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늘 딸이 세계 정상급의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죠. 메리는 실력이 꽤 좋지만 자기 분야의 정상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부모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약의 도움으로 우울증을 다스리긴 했지만 그녀의 문제는 우상에서 비롯된 거짓 신념이었다. 메리는 속으로 이렇게 되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없다면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내 인생은 실패인 거야. 밸류 시스템이죠. 자기 인생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성공이고 어떻게 실패인지 스스로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규정하고 살면은 이게 율법의 행위가 되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해서 실패가 되면은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이분이 우울증에 걸린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과 죄책감이 심했다. 그러던 메리가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 음악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바클레이가 얘기했던 거가 핵심이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율법의 행위를 이해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율법의 행위들을 거부하는 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이 주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 될 것 같고요. 한 5분 남았는데 죄송한데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그 밸류 시스템은 바클레이가 도입한 개념. 그러니까 물론 이 논쟁 속에서는 그 바클레이가 사용한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봤다는 거고,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규정할 때 어떤 사회든지 인간들이 하는 그런 행위가 뭐 심볼릭 캐피털이라는 말도 쓰는데, 심볼릭 캐피털 말도 뭐 아실 것 같지만 하여튼 어떤 나름대로 상징 자본이죠.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인정받고 어떻게 해야 힘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 사회가 자기에게 주입한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체계를 딱 그 안에서 열심히 그 가장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도.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 그리스도를 믿는 시도는 이제 그거를 안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매트릭스 보셨나요 혹시? 매트릭스가 영화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속한 세상은 거짓말이야.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악한 행위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선한 행위일 수도 있고 뭐가 되든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해 주셨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존재 가치를 결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 율법의 행위다라는 게 바클레이의 결론이고요. 저의 결론이기도 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